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읽었는데 13절에는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라.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기도다. 그런 말이지요. 기도를 통하여서 이 고난이 없어진다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갈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대부분의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함으로 고난을 제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성장통이다. 그런 말 있지요. 어떤 고난은 제거돼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어떤 고난들은 승리하고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은 찬송해라.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부류가 나오지요. 병든 자가 나오는 것이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병든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이 병든 자에 대한 말씀에서 아마 우리는 지금은 이제 이 말씀보다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 그런 말씀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느 시대든 시대 상황은 원리는 유사합니다. 원리는 유사해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쓴 하나님의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 그리고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비위 등을 위해서 이 포도주를 써라. 그렇게 말씀을 전한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론적으로 접근해서 병든 자는 다 14절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리고 기름을 바르며 위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돼 버린다. 이걸 극단적 문자주의로 간다면 아마 교회는 한국 교회는 신비주의에 사로잡힌 이상한 집단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초를 주시고 약을 주시고 또한 병에 대한 지혜와 지각을 가진 의사들을 주시고 그러한 의료를 발전시켜 왔던 것이 인류 문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의료나 의학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할 때에 저는 모든 병든 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모든 병든 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약, 의료 등을 통해서 고칠 수 없는 경우에 그러지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하라. 당시의 교회의 장로님들은 지금의 어떤 장로 교회의 시스템의 장로하고는 다른 장로님입니다. 물론 겹치고 중복되는 부분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나는 교회의 장로된 자요. 사도인 베드로 사도도 장로였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면 가장 근접하게는
주의 종, 또 교회의 지도자, 주의 종. 장로님으로 누구를 세울 것이냐 하는 자격과 자질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좀이 걸렸는데 장로님들을 청한다. 목회자들이 가장 근접한 개념입니다. 목회자들을 불러대는 거예요. 감기가 걸렸는데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로님들 주의 종들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말하자면 돌팔이 의사 자리를 차지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끄떡하면은 불러가지고 치유기도 해달라 그러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 지금은 의료가 발달해서 이 병원이나 의사를 충분히 활용하고 이용하기가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되어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모든 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통이 있어서 정상적인 두통이다 그러면 아스피린 같은 거 먹어야 되지요. 또 너무 관절염이 있다 아니면 근육통이 있다 그럼 거의 합당한 약을 쓰면 되죠. 또 멀미도 소위 말하는 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를 타면서 멀미가 막 나니까 교회 언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내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데 멀미가 납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배를 탔는데 멀미가 나면은 힘이 태 그런 거 멀미약 마시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소화불량 걸렸는데 가스 활명수 같은 건 먹고 마시고 소화제 먹으면 되지 목회자 부르느냐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당시 어느 시대에나 불문하고 첫째는 불치병. 의학이나 의사 등을 통해서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충분히 의사나 병원을 통해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돈이 없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너무 시급을 요해요. 아니면 그 치료의 과정이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포기해버리는 것. 또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왜 내가 병원 생활을 오래 한다 그러면 생계 유지가 안 되고 또한 병원비를 감당할 수도 없고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도 없고 그런 인생의 복잡한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은 이 말씀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지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죠. 지금 시대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라고 합시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느냐?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치고요. 환자들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쓰냐 그러면 중보기도라는 처방을 내립니다. 환자 명단을 가지고 과거에 금요 철야기도, 금요기도회, 요즘도 금요기도회 아니면 중보기도회에서 환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다른 길을 걷죠. 왜 다른 길을 걷습니까? 우리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자들이 와도 고칠 수 없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고칠 수 없거든요. 무능력하기 때문에요. 무능력해서 고칠 수 없는데 그 책임을 자기가 질 수 없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중보기도 팀에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성경하고 다르게. 그러나 개돼지가 된 교인들은 모르지요. 왜 모릅니까? 아주 모르게 은밀하게 중보기도에 뒤집어 씌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당연히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주의 종들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목회자들은 참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자기는 환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한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주님, 그 암 환자분과 꼭 만나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면 고쳐지니까. 주님 만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교회 누구 환자들을 위해서 주님 꼭 만나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치유의 어떤 능력이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고쳐질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그러면 주의 종이 치유의 어떤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리더십을 잘 행사해서 치유팀을 만들면 되잖아요.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는 은사가 풍성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합니다. 그러나 잠들어버린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크게 4가지 사역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 복음 전파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 그 권세에 유대인들이 놀랬다. 말씀을 가르치셨어. 씨 뿌리는 비유, 밀난 5처녀, 슬기로움 5처녀, 알곡과 가라지, 산상수훈,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 치유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네 번째,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4가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주의 종도 좀 구분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구분되냐 그러면, 그래도 말씀을 잘 가르치는 주의 종이 있고 복음을 잘 전파하는 주의 종이 있고, 복음을 잘 전파하는 주의 종을 복음 전도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 무디 같은 주의 종, 또 존 웨슬리 같은 주의 종. 우리나라는 최봉석, 최권능 목사님, 그런 주의 종. 치유 사역으로는 김익두 목사님 같은 일제시대의 놀라운 주의 종. 또 현신의 권사님이나 아니면 최자실 목사님이나 또 과거에 조용기 목사님이나 치유 사역을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복음전도 요즘에 오래전부터 라인하르케, 봉케 독일의 목사님으로서 아프리카 등에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말씀을 가리키는 주의 종들. 그래서 어떤 주의 종이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는 없고 모든 은사와 부르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사명과 사역은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을 교회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완전체가 되어서 모든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머리시요, 교회는 몸이고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주의 종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4가지 사역이죠. 그러나 4가지 사역에 대해서 그 가운데 치유와 귀신을 쫓아낸 축사다. 그러면 주의 종이 그 은사와 부르심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받지 못했다면 받은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치유 사역과 축사 사역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나 그러한 것에 대하여 주의 종들이 무지해요. 무지하면 어찌 됩니까? 모르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모르는 것은 불안하고 위험한 거예요. 모르는 것은 불안하고 위험해. 내가 모르기 때문에
치유사역팀, 치유은사를 가진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제멋대로 해도 제대로 리더십을 행사하지 못하고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모든 규범과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면 치유의 은사를 갖지 못해도 치유의 원리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적절하게 지도하고 이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건강하게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치유의 원리가 나왔기 때문에 치유의 은사를 가졌다 해서 치유의 원리를 해박하거나 알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주의 종이 치유의 은사는 받았는데 치유의 원리는 몰라서 치유 사역이 효과가 별로 효력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주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도 심심치 않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하신 네 가지 사역을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고 잠들었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나 능력이나 기름 부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활개를 치는 이단 중에 하나가 베레아 아닙니까? 귀신을 막 쫓아내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베레아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주장.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귀신을 활발하게 쫓아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어떤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면 교회가 무능하니까 베레아를 가려 그러는 거예요. 가서 귀신을 쫓아내주거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의 사위가 귀신이 들렸어요. 미쳐버렸어요. 저하고 잘 아시니까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한다는 걸 잘 아셔요. 그런데 내 사위에게 있는 귀신 좀 쫓아내달라는 이야기는 안 하시고 무속인한테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무속인한테 가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무속인한테. 더군다나 전에 텔레비전 방송 중에 무슨 귀신 쫓아내는 이런 그런 테마사 방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자기 그 귀신 들려 미친 사위를 그 테마사 방송에 내보내가지고 귀신을 좀 쫓아내고 싶다는 거예요. 저하고 잘 아시는 권사님이 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하고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음에도 참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놀라운 시대에 살아가요.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귀신의 역사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왜요? 잠들어 버렸고 병들어 버렸으니까. 중환자가 되어버렸거나 식물인간이 되어버렸거나 잠들었거나 죽어버렸으니까. 잠든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잠 깨기 전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대학생들이 그랬는데요. 친구를 막 술을 먹였어요. 갖고 술 취해가 잠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옷을 벗겼어요. 팬티만 입혔어요. 남자 애들인데. 그래서 대학교 정문 앞에 새벽에 이 돗자리를 깔아놓고 거기에다 팬티만 입힌 채 잠을 재워놨어요. 이불 얍실한 걸 덮어가지고 친구 몇 명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막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려서 자기 자취방인 줄 알고 둘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숨어서 몰카를 찍고 있습니다. 대학교 정문 앞에 친구들을 팬티만 입혀가지고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얇은 이불 하나 덮어놓고 팬티만 입고 있는 자기 친구들을 몰카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든 다음에 술 취해서 잠들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제 오늘 강의가 뭐가 있지? 강의가 오늘 몇 시부터지? 그리고 정신이 멍하고 술 취해서 그냥 눈을 비비고 웅성웅성한 소리 때문에 일어났는데 대학생, 이 청년들, 아가씨들, 또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처럼, 동물의 원숭이처럼. 술 취해버리면 아무것도 모르죠.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어떤 남편은 술 취해서 들어와서 거실에다가 자기 자식들이 있는데 거기서 서서 자크를 내리고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것이 그 소파에다가 쌌는데 소파가 전봇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전봇된지. 그리고 애들이 소파 옆에 앉아있는데 자크를 내서 거시기를 꺼내가지고 오줌을 철철철 싸고 싼 소파 위에 누워가지고 잔 거예요. 또 왜? 술 취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제정신이 아닌 교회는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음이 없어요. 물론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있다 해서 정상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음이나 치유 사역을 한다 해서 정상인 교회는 아닌데, 그러나 깨어있고 정상인 교회는 치유와 축사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교회,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참 놀라워요. 병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병자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나요? 성경에 나왔나요? 병자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게 나왔나요? 자기의 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나왔어요. 자기의 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할 수는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거두어 주시기를, 이게 없어지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노! 하는 주님의 응답을 받았지요. 아마 사도 바울이 말씀을 몰랐던 일은 아니고, 최소한은 저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도 바울이 정상적인 치유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제 주님하고 단독으로 엎드렸을 거다. 1대1로 엎드렸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환자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병이 나한테 옮겨지고 여러분은 고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자기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이 많은 경우 진심이다까지는 인정해요. 그러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습니다. 진심이어야 하지만 플러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진정성이 있다 해서 의롭게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진심, 진정, 정직, 그러나 말씀을 따른 진정, 말씀을 따른 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혹은 자신이 주님께 무능력해요.
주님께 치유의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받을 믿음도 없고 구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로 퉁치자는 거예요. 중보기도로 퉁치자. 응? 그래서 교회의 중보기도 팀이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뭐 셀 모임이 있으면, 구역 예배가 있으면 병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환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도 같은 방법을 쓰죠. 병이 들면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뭐 내 자식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내 시아버지가 아파요, 병 기도해 주세요. 내 친정엄마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내 남편이 아파요, 병 기도해 주세요. 내 아내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멸시를 하죠.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은 나는 말씀 66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야고보서 5장의 14절부터의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에 대한 설교를 하고도 제가 욕먹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이 말씀을 따라서 안 살거든요. 교인들도 안 살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를 욕하려면 이 말씀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냥 당신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욕하지 말고 이 말씀의 해석을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욕을 해라. 잘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또 그걸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런 이상한 설교는 안 해야 되니까 말씀에 틀린 적을 지적해라.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를 했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은혜가 임한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따져라. 근데 야고보서 5장에 치유의 원리를 설교하면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치유의 원리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기분 나쁠 사람들이 많지요. 왜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겠습니까? 치유 사역 안 하는 교회나 목사님들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왜 네 그런 식으로 하느냐? 병자들 어차피 나한테 데려와도 고치지도 못하고 안 고쳐지고 그러니까 또 불치병, 난치병, 치유로비가 없어서 못 고치고 무능한 교회이다는 것은 드러나기 싫으니까 사랑하는 교회라. 우리는 정말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고 목회자고 주의 종들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는 병자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교회다. 이 컨셉으로 가고 있는데 당신 그딴 설교하지 말아라. 기분 나쁘잖아. 우리의 진실이 드러나 버리잖아. 나는 내 교인들이 치료되는 게 진정이다니까. 치료되기를 원하는 게 진정이야. 그러나 성경의 치료의 방법대로 따라서는 내가 무능력하다는 게 들통나잖아. 나 말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것 말고 주님이 직접 고치시도록 하라고 기도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성경이 그런 거죠. 야고보서 5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 그들은 주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위하여 뭘 기도합니까? 치유를 기도하는 거죠. 치유를 기도하는 거예요. 환자와 주의 종들이 모여서 치유를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성경이 너무나 정확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뭘 정확하냐 그러면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가 아니고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라고 나와 있는 정확성에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치유사역은 혼자서는 잘 안 됩니다. 어떤 A란 병이 있을 때에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3명 있다고 합시다. 치유 은사 받은 사람 1, 2, 3. 그럼 A라는 병은 3명이 기도하면 A라는 질병은 치유 은사 1을 통해서 고쳐질 수가 있어요.
B라는 병이 있으면 3명이 기도하면 치유은사 2를 통해서 고쳐져. C가 있으면 어떨 때는 치유은사 2하고 3이 그 은사와 기름 부음이 연합해가지고 3이 고쳐져요. 그러니까 치유은사를 받은 사람은 최대한 많이 연합해가지고 질서 있게 치유의 영적 원리에 따라서 사역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이지 교회의 장로가 아니에요. 주의 종 혼자, 담임 목사 혼자, 부목사 혼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안 고쳐지고. 물론 치유에 대한 말씀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기 때문에 다가 아니라는 것은 혈루병 앓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졌어요. 주님으로부터 치유의 권능이 흘러나왔어요. 고쳐졌어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믿음이 필요했어요. 믿음이 필요했어요. 하인이 병든 백부장에게 주님은 고쳐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백부장은 믿었어요. 그리고 고쳐졌어요. 자신의 자식이 병든 헤롯의 신하 중에 하나가 믿고 갔어요. 그리고 고쳐졌어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믿지 아니했어요. 그러므로 믿지 아니함으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환자의 믿음이 필요한 거지. 심지어는 무슨 병이죠? 4명이 짊어지고 갔을 때에, 그럴 때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갔지요. 그리고 주님이 계신 그 집에 사람이 많아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뚫고 환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풍병자를 데려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데려갔다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는 믿음이 중풍병자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왜? 중풍병자에 대해서 주님 만나자마자 그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정죄와 자책과 막 그 복잡성에 매여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이 죄에 매여 있고 죄에 대한 정죄와 비참함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믿음이 역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원리 가운데 5장 16절로 가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모든 치유 사역에서 죄를 막 토설하고 서로 고백하고 드러내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떠한 죄에 대해서 매여 있는 사람, 그 죄를 주님 앞에 1대1로 어떻게 가지고 나아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등등해서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왜 서로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에 대한 모든 해석을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훨씬 더 다양해져 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부분이 있냐 그러면 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못돼 먹은 삶은 나만이 살 것이다 그러죠. 그러나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도 이런저런 죄를 다 짓고 살아왔어요. 그치요? 다윗 같은 사람이 바세바 간음하고 우리야 살인하고 그런 죄 같이. 그러니까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뭐 소위 주의 종이든 교회 장로님이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과거에도 나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나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이제는 그 죄가 용서함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렇게 정말로 거룩한 주의 종같이 보이고
정말 말씀 살아가는 참 존경할 만한 저런 분들도 사실은 나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있구나. 그리고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장로님들이나 주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죄들에 매여 있었고 어떠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하여서 함께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서 함께 죄를 고백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어느 환자들은 그의 믿음을, 치유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의 삶으로 인한 죄에 매여 있다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환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 죄로 인하여 얽매인 사람이 자신의 고백이 쉬워지게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 안에는 서로의 오해가 얼마나 많고 혹은 단지 오해만이 아니라 시기 질투나 이간질이나 나아가서 용서하지 않음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해 당사자들이 거기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환자가 있으면 환자의 가족과 환자 사이에의 용서하지 못함과 증오와 미움의 문제까지도 함께 있지요. 그럴 때에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하는 것에서 서로 간에 사죄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래서 실제로 어느 환자도요, 자신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데 그러나 내 병은 고쳐져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런 분들은 거의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을 가득 가졌는데 그러나 자기는 큰 잘못이 없다. 나는 피해자일 뿐이니까.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고 용서의 삶을 안 살면서 내 병은 고쳐져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죄를 해결할 의도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만 받겠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치유에 대해 나와 있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서 14절, 15절, 16절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죄를 어느 때는 고백해야 되는 거지요. 서로 고하며 그랬으니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만이 아니라 어느 문제들은 나아가서 서로 간에 얽힌 죄의 문제라면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자비판이나 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치유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떠한 죄들의, 어떠한 병들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모든 병이 죄의 문제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타락은 죄의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그 말이죠.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병이 들어왔고 병균이 생겼겠죠. 그러나 어떠한 죄는 병에 대한 간접적인 요인이고 어떠한 죄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어져요. 그러면 직접적인 죄의 원인이 된다면 그것이 항상은 아니지만 때론 아니면 자주든지 서로 고해져야 한다는 거죠. 어느 자리에서요? 이 치유의 장에서, 치유 사역의 자리에서. 그때에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죠.
죄에 대한 사함을 주님께로부터 얻는 것. 그게 5장 15절 하반절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 죄에 대한 사함, 용서가 나타나죠. 놀라운 거죠. 이 치유 사역에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주님의 용서하심. 그러지 구원파적인 신앙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도 안 하고 고백도 안 하고 심지어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죄하다. 그것은 이단사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병든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는데 아직 사함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어디에서 사하심을 얻습니까? 이 치유의 현장에서 사하심을 얻는 거죠. 치유의 현장에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죄가 회개가 돼야지 용서받을 거 아니에요. 뻔한 거죠. 신학적으로는 우리는 양극단 속에 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 서 있어요.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측면. 또 한 측면은 회개해야지만 용서받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조화를 시킬 수 없다면 말씀 그대로만 전하고 배우고 믿고 함부로 건드면 안 돼요. 꼭 복음과 율법처럼. 이미 얻은 구원과 이루어야 할 구원의 문제처럼.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영생을 얻었나니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두 가지 측면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진리를 잡고 하나를 버려버리는, 사람 몸으로 하면 오른쪽은 남겨놓고 왼쪽은 다 버려버리는 그런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치유의 장은 용서가 이루어지는, 또한 주님의 용서를 받는 장이 함께 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이 역사하는, 십자가가 나타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집니다. 15절로 돌아가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성경은 구원의 의미를 다양하게 씁니다. 시편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죽음의 위협에서, 질병에서 고쳐지는 게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모든 것이 구원이죠. 구원은 건져냄입니다. 건져냄. 성경은 구원의 의미를 다양하게 써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등에서는 병 치유는 대부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 구원,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 천국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새 몸을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까지가 이제 구원의 완성이라 그럽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리, 일으키신다 그 말, 치료하신다 그런 거예요. 무엇이요? 믿음의 기도가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출발은 믿음의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는 당연하게 사복음서로 한다 그러면 환자의 믿음. 그 다음에 이 치유를 하는 대로 초청을 받은 교회의 장로님들, 주의 종들의 믿음.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경험하는 것은 환자의 믿음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경험됩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사역자들은 어느 때는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서 치유사역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놀라운 치유의
도구와 통로가 될 때들을 경험합니다. 또 어느 때는 내 영적인 상태가 너무 좋고 믿음이 좋아서 정말 많은 치유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의외로 치유의 역사는 별로 안 일어나는 것도 경험합니다. 다양한 많은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속상하고 부부싸움을 많이 했고 자녀가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막 가출을 했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안 될 것 같은데 완전히 불치병, 난치병, 암이 아예 그냥 화장실에서 갔더니 환자가 막 혈변을 통해서 암이 뽑아져 나가고 이런 것도 경험하는 것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 양자가 다 중요한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한다면은 환자가 중심이 됩니다. 환자가.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들이 기도하는 게 다 믿음의 기도죠. 평상시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하는 게 결국은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강구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교회 장로님들 청하란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이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의인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의를 같이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난 의의를 가진 사람하고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얻는 의의까지 가진 사람.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으로서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전체적으로 하는 의인의 개념입니다. 물론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난 의에서 의인의 개념을 씁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의인은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진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의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의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간구를 한다. 역사의 힘이 많다. 예제로 17절에는 누구를 드냐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를 듭니다. 그런 의인이기 때문에 역사의 힘이 많다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은 16절까지는 치유에 대하여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간단한 치유에 대해서도 많은 목회자들은 이 치유 사역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안 한다 그 말이죠. 안 해요. 그래서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기도에다가 떠넘겨버리는 거죠. 또 이런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려요. 그리고 나는 말씀대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이 한국교회 안에는 계속하여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주의 종들이 소경이 되어서 소경된 인도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죠.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 정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십거리 정도 가벼운 해석, 소위 큐티식 해석 같은 거죠. 가벼운 해석, 가볍게 조금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게 돼버린다 하는 등의 주장, 하는 등의 가르치는 일들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유에 대해서 병든 자에 대하여 뻔한 말씀이 있는데 별로 순종을 하지 않는 거죠. 교회 장로님들은 이 병든 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기도해라. 기름을 바르는 사람들이 어디가 얼마나 있는가요? 뭐 콩기름이든 참기름이든 감람기름이든 상관없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요?
아마 교회에서 치유사역 하면서 기름 바른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 되고야 말 거예요. 그러면 치유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은 기름 정도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물론 어느 집에 초청을 받는다면 뭐 그 집에는 기름이 있겠죠. 콩기름이나 참기름은 있을 거 아니에요. 들기름도 있을 거고 심지어 올리브 기름도 있겠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가 무능력하고 잠들어 버렸는데,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의 권능과 역사가 교회 안에 이제 제대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기도원들이 우죽순 생겨나는 것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치유를 빙자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곳, 그들의 상식이란 치유는 병원에서 하거나 아니면 중보기도에만 치유기도가 있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런 것은 없어.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려고, 왜? 쫓아내도 무능력하니까, 주의 종들이 무능력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런 건 없고, 귀신은 믿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귀신의 역사에 대하여 아주 추상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소위 말하면 대학교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뭔가를 알지도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그렇게 횡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신비한 영적인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치유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말씀들을 무지하면서 어떻게 다른 깊은 말씀은 교회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잠들어버린 교회는 기능할 수 없는 거예요. 술 취해버리고 마약 속에 들어가 버린 교회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식물인간이 된 교회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가 제정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치유사역 않잖아요. 주의 종들은 나는 무관하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주의 종이 치유 은사가 없으면은 성령님께서 치유의 은사와 능력을 지체들에게 부어주시면 그런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치유와 축사사역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치유와 축사사역을 하는 교회라 해서 건강한 교회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4가지 사역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와 축사사역을 한 4가지예요. 그러나 치유와 축사사역을 하는 교회들은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병원에 떠넘기고 중보기도에 떠넘기는 거죠. 아닌 말씀을 거짓으로 덮어버리는 거지. 왜요? 잘못되고 병든 교회가 되니까 주님께서는 성령님의 권능을 부어주시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나는 거룩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지 않는 교회가 되어도 우리 교회는 깨어있다고 주장해야 되니까 치유와 축사사역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이상하게 해버리고 이상하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눈을 떠서 소경이 안 되어야 됩니다. 눈을 떠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책임을 단지 목회자에게만 뒤집어 씌우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열매입니다. 한국교회의 열매가 한국의 목회자들입니다. 그 목회자들이 될 때에 다 20살에 신학교 가고 22에 서너세 신학교를 가는 누군가의 자식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해라. 의인의 강군의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배우기보다는 치유도 한순간에 단번에 기도로 된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말씀을 이해하지 않은 채, 보지 않은 채, 혹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한 채 하나님 말씀을 지키노라고 어리석어져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서 주님께서 정말 너는 나를 믿는 자구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도록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